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익숙하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간 그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비록 노예로 팔려가긴 했으나 노예로 간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복덩이가 된 거죠. 그죠?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을 주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이 스토리 전반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압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이 보디발에게도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셨겠지요. 복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 거죠. 보디발의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전역이 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복을 주신 이유보다도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대목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줌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경계하는, 마치 이 복을 너무 우리가 강조하고 복을 너무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기복주의로 흐를 것 같은 어떤 우려 때문에 이 복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 아닙니다. 잠깐 스쳐가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요셉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잠깐 요셉이 거기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잠깐 머물든 오래 머물든 그곳에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는 바로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서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신자는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있든 오래 있든
그것이 어디든 우리 신자가 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감으로 인해서 그것에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실 본분이다, 목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조카 롯이 복을 받습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되죠. 야곱이 그곳에 머문 동안에 이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께 탔던 배 273명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는 반대지요. 요나가 그 배를 타게 되는 순간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을 뻔한 큰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이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어떤 경우는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화가 되기도 하는가? 우리가 이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그곳에 무엇을 가져다 줘요? 복을 가져다 줘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은 가는 곳마다 화가 임하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나의 경우는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요나가 그 배에 왜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기에. 요나가 머무는 그곳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되어서 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이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복은 고사하고 뭐가 임하게 돼요? 화가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복으로 주셨는데 복을 베풀도록 우리를 주셨는데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게 하는 매개가 되곤 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와 함께 하기를.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며 지내야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들에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화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숱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은 남유다에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지요. 그런데 그가 누구와 어울리게 되냐면 아합이라는 왕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악을 일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은 다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번은 이 여호사밧에게 아합과 어울리지 말라. 너 아합과 어울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도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아람을 치러 가는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얘기를 하자 여호사밧이 그 길에 동행을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선지자들도 말렸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함께 해요. 결국 아합과 동행하는 그 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뿐만 아니라 여호사밧도 거기서 죽음을 당할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그 죽음에서 겨우겨우 벗어나긴 합니다만 아주 혼쭐이 나게 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돼요.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가 만나서 그를 꾸짖죠. 어울리지 말라 그랬지 않냐. 어울리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망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겠습니까? 주변에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울러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써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은커녕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매개가 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복이 임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된다는 게 뭘까요? 복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 1차적으로 이 복이 된다는 것은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이득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물질적인 이득을 누리게 되고 그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물질적인 어떤 번영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따라서 누군가의 복이 된다, 나로 인해서 그가 물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을 포함하긴 합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질적인 어떤 복이 임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와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가 초래하는 삶은 결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폐를 끼치지 마라. 그러면서 엄히 말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가 일은 하지 않고 폐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엄히 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것,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사람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그가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게 그가 나로 인해서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위로가 되는 것도 복입니다.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님을 나로 인해서 확인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울함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될 때,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복이 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위로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근심과 되고 걱정이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적으로 힘들어진다면 복은 고사하고 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복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어야 하는데 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슬픔을 주는 사람은 아닌지,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또 복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살 가치를 느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채워진다 하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도 그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입니다. 왜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뭐예요? 이 복의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삶, 그것이 복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물하십시오.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물질과 그죠?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누리게 되는 많은 혜택들, 많은 복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되라라는 말은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다. 그 의미가 뭐예요? 바꿔 말하면 네가 가는 곳마다 너 때문에 내가 드러날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베푸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 집안에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때문에 그 집안에 복을 베풀었다는 의미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표현이 한 가지 있죠. 39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3절로 가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뭘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에 베풀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저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디발은 복의 수혜자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궁극적인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 고생 저 고생, 이 시련 저 시련,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게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또 조언을 해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바른 길로 안내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잘되게, 경제적으로 잘되게 하는 것도 복을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소소하게는 뭐예요? 사실 그들이 나로 인해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정말 소소하게 생각한다면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또 그들의 필요한 물건, 그들에게 작은 물건 하나 선물해 주는 것도 그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거죠. 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큰 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부터가 그런 시각과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삶은 특징이 뭘까요? 누군가의 복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선망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저 사람의 길을 따르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의 특징이 뭐예요? 나 저래 될까봐 무섭다. 난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다. 저 사람과 괜히 함께하다가 내가 피해를 볼까 두렵다.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십시오.
다툼을 그치게 하십시오. 싸움을 그치게 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게 하는 것도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화해하고 화목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던 분위기가 여러분이 가서 싸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 그죠? 지금까지 좋았는데 괜히 내가 가가지고 분위기가 싸해지고 안 좋아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다면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위로와 안심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위로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격려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안심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참 좋아지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용서를 베풀고 그에게 배려와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그들이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궁극적인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다 주더라도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 설이죠, 그죠? 설입니다.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랜만에 또 못 보던 얼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잠시 잠깐의 만남 속에서도 잠시 잠깐의 여러분이 가는 곳이지만 그곳에 복이 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물질적으로 혜택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마음이 편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게 해주시고 분위기가 좋게 해주시고 위로와 안심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살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구나. 여러분 때문에 내가 참 살만한 존재이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으며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 때문에 살기 싫다 이런 삶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직장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지역이 우리 참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서 이 땅에 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